자, 우리 저번 주의 시간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제목을 보시면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책을 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사 속에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사입니까? 제가 앞에 그 앞에 뭐가 있다고 했죠? 어떤 세계사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세계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계사입니까? 어떤 계열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가인 계열이죠. 가인 계열들이 득세하는 세계사 속에 그런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쭉 3장에 최초의 범죄 나왔다가 4장부터 그 다음에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나오고는 되게 암울하게 맞춰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반 역사는 딱 멈추시더니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언하셨어요. 자, 우리 이전 사과 내용을 보면서 한번, 자,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했는데, 자, 족보용법 기억나시죠? 시작하는 사람, 족보가 나오면 우리가 지레 겁을 먹지만 겁먹을 것 없이 처음과 끝을 기억하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전환하시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면 이제 시대를, 어떤 사건을 전환하시는데 그 족보의 끝자락에 두드러지는 인물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데요. 노아 홍수가 왜 발생됐지요? 비가 많이 와서.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자, 화면. 저랑 복습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왜 발생됐습니까? 자, 한번 흰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자인 셋계열이 가인계열과 성격이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늘 하나님을 존중하는 무리들은 소수입니다. 극소수. 근데 하나님은 그 극소수인 사람들을 통해 가인 계열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셋계열인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땅의 그 딸들이 서로 만나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섞인 거예요. 셋계열이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인 계열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다른 또 성경에 가면 또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또 두 계열이 등장했죠. 그 중에 두드러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가인 계열을 이어받아 힘의 원리로 누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의 원리로 제국을 이뤘던 니므롯.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국의 역사를 드러냈다가 갑자기 아주 변방에,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을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셋 계열로 바꿔 가십니다. 그렇게 그 족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잠시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제목, 사과의 제목,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선언, 그 선언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준비된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이 뭐였습니까? 이 복이 아주 중요하죠.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 소속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복. 우리는 성경적인 복을 이해해야 우리의 구원관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 우리 저번에 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냥 모범을 보인다고 했다가 제 목이 나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했네요. 자, 오늘은 전 조용히 마이크로 하겠습니다만, 자, 두 주먹을 붉은 쥐고 힘차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마이크 그 앞에 대고 하지만 성도님들 힘차게 이 공간을 채우는데 우리 정체성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며, 자, 저를 따라합니다. 아자! 아자! 다시 한번 아자! 아자! 자, 이제 손 내리시고 옆에 분에게 정말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 속에 두겠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5가로 넘어옵니다. 자, 우리 한번 11쪽 가볼까요?
역시 하나님이 뭔가를 선언하시는 게 제목으로 나옵니다. 11쪽 찾으셨으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과는 빼고 제목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자, 이게 제목이 계속 이어지죠. 4과가 뭐였죠? 세계사 속에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내 나라 무엇을?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네, 세우겠다.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뭘 만들어요? 국민을 만들었으니. 창세기가 이제 맞춰졌거든요. 창세기는 국민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세요? 뭐도 만들고 법도 제정하고 또 뭐도 영토도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겠는데,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 성경의 역사, 구약 성경의 그 뼈대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창출민수 삿삼왕. 창출민수 삿삼왕. 자, 대는 길죠? 대라는. 네,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성경은 나중에 읽으시더라도 이 성경을 쭉 연결해서 읽으면 구약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뭘 보냐면 출애굽기와 어디까지죠? 민수기.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시면 11쪽 위에는 출애굽기 이야기, 그리고 12쪽에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신명기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 이야기로 바꿔주세요. 2번 12쪽 그 위에 2번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주된 역사서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함께 우리가 잠시 그냥 간략하게 요약이지만 핵심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 민수기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 방가로 1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근데 그 약속을 주신 사람이 아이를 못 낳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라는 게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하여, 참 더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더딘 것 같았지만 야곱의 70명 가족까지 갔다가 그렇게 창세기가 맞춰진 다음에 출애굽기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 애굽이라는 환경 안에 이 야곱 70명 가족이 정말 대민족, 추정하기로는 25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추정되는 대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한번 적어보자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 만들기에 대해 불가능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가능을 증명하신 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얼마나 번성했냐면 애굽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있다 우리가 집어삼켜질 것 같다. 우리가 다 억압하자, 학대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가능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빈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정말 만드셨어. 여기서 시작돼요. 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국가를 이루는 주 3요소가 뭐냐면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부터 만드셨어요? 국민. 즉 국민 만드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뒤에 것들을 만드실지를 보겠는데요. 자, 방가로 2번을 보시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요. 가인 계열에 속하는 애굽이 셋 계열에 속하는 이스라엘을 억압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강대국이 한 민족을 억압했다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봐야 되냐면, 가인 계열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더니 악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그냥 계속해서 공격하고 억누르고, 그런 중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이 뭐냐면 실패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지도자 이름 누구죠? 모세를 부르셔서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답은 실패자인 모세를 불러서 구원자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자, 쓰셨으면 이제 우리 화면에 지도를 좀 볼게요. 자, 보면 지금 출애굽기의 배경은 저 위에 이집트, 초록색으로 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집트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뭐 하냐 하면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치냐?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아요. 정체성은 아는데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실패해요. 그리고 그 안에 애굽 안에서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면서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자로 도망자로 숨어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만나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서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거부합니다. 억지로 가요. 모세가 준비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막 헌신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억지로 갑니다.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요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모세를 보면 참 위로가 많이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준비가 안 된 사람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다시 보내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데 이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애굽에게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모세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대상을 특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 중에도 모세는 막 불평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서서히 이제 성장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모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정된 예수님을 어느 가정에게 사명을 맡기셨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가정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중에 되고 그때는 그냥 뭐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어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죠. 실패자인 그리고 도망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리고 즉각 순종도 안 하는 그렇게 고집센 모세를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중요한 물줄기를 이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연약함이 없어, 이것도 참 문제지만 우리는 대체로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우리는 주눅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종류로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연약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그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목사이면서도 40대 중반이 지날 때까지, 40대 초반을 넘어설 때까지 그 연약함을 벗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예,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방과로 3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이 있었던 몇 장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네, 지금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계속 기억하시게 하려는 거예요. 몇 장? 예, 출애굽기는 제가 가다가 갑자기 성도님들 옆구리를 실제로 찌르진 않겠지만 찌르면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뭡니까 하면 성도님들 망설임 없이 바로 뭐라고 하셔야 돼요? 19장. 예, 19장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9장.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19장. 자, 우리 한번 19장 6절, 화면에 없어요. 6절 한번 아까 찾으셨던 본문 다 안 덮으셨죠? 예배 중에 성경 덮으시면 좀 이상한 겁니다. 자,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서. 저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빈칸 첫 번째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무슨 나라? 제사장. 제사장 나라. 그 다음은 무슨 백성? 거룩한. 그리고 아래 빈칸을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제사장의 본질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자, 빈칸 3개를 화면을 참고하셔서 제사장, 거룩한, 돌아오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제가 아까 또 언급한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하나님, 내 나라 이스라엘 세울 거야.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 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하도록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가로 4번 12족 제일 위에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친 하나님 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 한번 다시 보실래요? 11쪽 위에 보면 국민을 만들었으니, 창세기였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뭘 지금 만들어 주십니까? 법도 제정하고, 이 부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3요소 중에 국민 만들었고, 이제 주권, 하나님의 법을 통해 주권을 세워주시는데, 자, 아래 율법을 가르친 이유가 뭔가? 이제 뭐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죠. 무슨 계열과 다르게 살아라? 셋계열과 다르게 살아라. 셋계열과 다르게 살면 큰일 날 거예요. 가인 계열과 다르게. 네, 가인 계열과 다르게 살아라. 아까 전에 우리가 복습했습니다만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다 그랬죠? 셋 계열이 누구와 섞였어요? 네, 가인 계열 섞였어요. 가인 계열의 삶을 따라 살았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더니 망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셋 계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딱, 정체성을 딱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안 되니까 섞이지 않도록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 그리고 그게 집약된 성경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킵니다. 섞이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십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채울게요. 나를 뭐하며 살아라? 만나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있잖아요. 다른 나라와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확연하게 다른 특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시하면서 그냥 내가 너희들 따라가면서 다 지켜볼 거야가 아니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득이 되는지 아니면 큰 손해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떠나버리셨다.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이 혼자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 그 자체이신,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스라엘이 먼저 요청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함께 계심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며 보여주시는 물건이 뭐예요? 성막.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지어지죠? 성전. 네. 그 이유가 다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요청이 뭡니까? 나를 뭐하며 살아라? 만나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거. 성도님들도 뭐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예 우리에게 누구의 영을 임재시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임재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예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뭐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설명만 잘 들으세요. 제사가 뭐냐 하면, 제사를 잘못 이해하면 숙제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지금 이 구약 일도학교 5과 시점에 안 오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원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아직? 죄인이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십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같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죄인이 다 죽어요.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반복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해결해야 겨우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의 거룩함을 반복적으로 해결하고 겨우겨우, 물론 그게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일부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뭔가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동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민수기였죠. 민수기 오타 우리 수정했고요. 자, 이제 국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법도 줬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5가 제목에 보니까 뭘 주겠다? 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지도를 볼게요.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명만 머릿속에 잘 담고 계시면 되는데,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눈으로 잘 보시면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자, 다시 한번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 보지 말고. 자, 시작. 네, 이 세 지명을 알면 민수기가 다 들어와요. 근데 목사님 지금 이거 지금 적어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다 보시면 방가로 1번 시내산, 방가로 2번 가데스 바네아, 방가로 3번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지명은 이제 머릿속에 넣기로 하고, 자, 보시면 우리 방가로 1번 시내산 보겠습니다. 아직 시내산입니다. 민수기 출발이 아직은 시내산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9장의 시내산 언저리에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인 계열들인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않도록 뭘 주셨습니까? 성막은 이제 나중에 동행하면서 필요한 동행의 의미고, 그 다음에 뭘 주셨죠? 율법, 법을 주셨어요. 계속 훈련하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긴 한데 거의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끝까지의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내산.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시내산. 그래서 민수기의 첫 배경은 어디가 될 수밖에 없죠? 시내산. 자, 보시면 거기 빈칸에 시내산 적으셨죠? 출애굽기의 끝과 민수기의 시작은 동일하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는 거죠. 시내산.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출발 지점도 훈련했던 시내산. 자, 다음으로 성경이 이런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시간이 순서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시간상으로 민수기 몇 장이 제일 먼저냐면 9장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1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에 상식적으로 민수기 9장을 내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장으로 읽는 게 시간의 흐름이 맞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중요하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해야 되니까 이제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세 글자, 뭐뭐절, 유월절. 그래서 다 아시죠, 그죠? 유월절을 통해서 항상 마음가짐을 바로 해요. 빈칸을 채워보시면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군대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민수, 백성의 숫자를 셌다,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 의미를 이제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6월절 계수 다 적으셨죠? 이제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시내산이 출발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다음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로 화살표 갔죠?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우리 방가로 2번 한번 보시면 12정탐꾼을 파송하는데 두 사람 빼고는 다 하나님 계셔도 우린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을 거야. 우린 망했어. 애국에 사는 게 좋을 걸.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만 아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고 우리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예, 여호수아 갈렙 아니면 갈렙 여호수아 순서 상관없이 적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정확히 따지면 38년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 40이라고 적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우리 예전에 구약 이야기할 때 한번 제가 이게 설명드렸는데 그냥 40년 동안 있었구나가 아니라 잘 생각하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밑에 한번 이거 적어보겠습니다. 먹다가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요. 왜냐면 다 불평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불평했기 때문에 다 죽어요. 다음 세대가 태어나기까지 그 1세대는 결국은 죽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먹여는 주는데 하루에도 계속 장래요. 머무르던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그냥 어쩌다가 장래가 아니라 하루에 계속 그냥 줄초상, 다음날도 줄초상, 계속 초상나요. 계속 초상나. 이건 저주, 정말 저주 아닙니까? 저주.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명을 뭘 진행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 갇혀서 먹다가 그냥 의미 없이 죽어나가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데 사명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왜 호흡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거 답을 찾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신나야 돼요. 누가 툭 건드리고 사명이 뭡니까? 망설임 없이 저는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거 하라고 살려주셔요. 설령 하나님이 그걸 바꾸신다 할지라도 그 신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신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이 그 사명에 충실한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먹다가 죽는 줄초상 나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지명이 어디죠? 예,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실패했다가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있는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우리 방가로서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예요. 그 세 가지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3등분할 수 있죠. 세 가지 지명과 함께 사건들이 달라지는데 모압 평지의 대상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 2세대입니다. 2세대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건 뭐 나중에 다룰 이야기겠습니다만 참 얼마나 죄가 또 그 악한 마귀의 유혹이 무서운지 2세대들이잖아요. 이제 뭔가 좀 개선되면 좋겠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바알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 영적 그 타락이 순식간에 오염돼가지고 있잖아요.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진짜 곳곳에서 유혹하는데 이 죄의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자, 가나안 문화의 치명적인 전염력, 이걸 나타내는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가나안 문화와 다르게 가인 계열과 다르게 사는 법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무려 11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냐?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순식간에 한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다음 주는 헌신 예배니까요. 다음 이제 우리가 6과를 볼 때 보겠지만 이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죠. 출애굽기에 발생되는 성경이 뭐죠? 율법들을 모아놓은 성경. 우리가 읽다가 좀 어렵다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는 그때 발생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자, 그럼 민수기 때 발생되는 그 성경은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한번 적어볼게요. 신명기. 신명기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정체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재교육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 고별 설교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저는 어릴 때 그냥 복과 저주 되게 간단하게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봤는데 왜 복과 저주를 가르치냐 하면 이미 실패한 1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며 2세대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진짜 정말 현실을 다 체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라. 누구를 섬길 거냐? 하나님. 하나님께 속하면 복,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 분명히 기억해라. 이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마지막 요단 동편 땅. 원래 가나안 땅 전체를 분배받아야 되지만 가축이 많다는 이유로 세 지파가,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의 한 지파 절반, 이 지파들이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요단 땅 안 건너고 여기 그 모압 평지 괜찮으니까, 요단 동편 괜찮으니까 여기를 좀 정착시켜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적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다른 므낫세 반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중에 므낫세 반쪽이 남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지파라고 보긴 그렇고 두 지파랑 한 지파의 반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딱 끝이 나게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들게 허황되었지만 그러나 허황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국민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인 계열인 애굽에게 셋 계열인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했던 그 슬픔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몇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12장. 10. 창세기라고. 출애굽기 몇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19장. 19장. 출애굽 19장에 출애굽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딱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지 않도록 뭘 가르치셨죠? 율법. 그게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준비됐을 때에 자 이제 출발한다 하는 그 출발한다 그 지명이 어디였죠? 시내산. 예, 지금까지 훈련 받았으니까 시내산 출발해서 테스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중간 테스트하는 그 지명이 뭐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12명 정탐권 중에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불평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고 결국은 거기서 실제로는 38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횟수로 따지면 40년 동안 먹다가 죽어 줄초상만 하다가 1세대가 다 죽고,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준비되었을 때 2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되었을 때 다시 위로 쭉 지도가 떠오르시죠? 무슨 평지? 모압 평지. 무슨 강 동쪽에 있는죠? 요단강 동쪽에. 그 가나안, 성경들 보시기에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 땅이 길게 있으면 가나안 땅 동쪽에 요단강이 길게 있는데 그 요단강 이쪽이 동편이 모압 평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 딱 사이에 두고 이제 준비된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년한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교육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신명기. 신명기는 신앙 교육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누구가 있죠? 루벤, 갓, 그리고 어디 반쪽?
므낫세 반쪽 지파 이렇게 정착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무슨 성경으로 가게 될까요? 역사서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 무슨 성경입니까? 여호수아서. 네, 여호수아서를 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가기 전에 이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파생되는 성경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여호수아 살짝 보고 이렇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겠습니다. 뭘 계속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나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국민도 만드셨고 법도 주셨고 이제는 영토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알기 전까지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막 낙심하고 같이 우리가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을 지키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시편 23편의 내용처럼 선하신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다가 우리 다시 함께 만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